완전히 능력 삼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복의 근원 찬양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일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일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그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일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셔.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에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에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으로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나의 상태가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다르게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길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나의 잘남과 나의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서밋 타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렘넌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주시는 김태형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사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자인 황혜진 청년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필요 없으면 내 몸이 절대 가능성으로 절대 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응답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청년들의 모든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형 전도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보좌, 시공간, 빛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 생명력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갈 때 나 가정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부의 모든 낙심된 자, 무너진 자,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시간표를 기다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갑절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총회와 모든 다락방 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적 사실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 힘 가지고 청년의 때에 오직 복음 때문에 헌신하며 오직 복음 때문에 기도하며 오직 복음 때문에 헌금 드리는 마지막 축복된 훈련의 기회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 시간 되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파수꾼 청년의 각오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혹시 이 소리 안 울리나요? 괜찮나요? 제가 앞에서 들을 때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모니터를 조금 줄여줘도 좋을 것 같네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와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단어가 각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청년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RLS 우리 교감 또 교육자이신 윤재숙 전도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도사님 초빙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일강 메시지 한 2시간 동안 엄청나게 혼났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근데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락방 하고 있냐? 열세권 현장 교재 다 사용해 봤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대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인데 진짜 그 다락방 정신을 가지고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냐? 그렇게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도 현장에 들어가면 제자들과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전체가 모였을 땐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병들고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상처받고 눌릴 수 있으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수련회인데 청년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동안 안 나왔었던 청년들도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제가 일단 너무 놀랐어요. 쉽게 사실은 하실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두 번째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게 이 시대의 전도자의 중심이다. 조금 오해 생기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때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좀 많은 도전을 받게 됐어요. 내가 한 번의 만남, 그리고 한 번의 메시지, 한 번의 팀 사역,
한 번의 다락방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도전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의 대상자의 상태와 시간표에 따라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조절도 하고 그 메시지의 선 바운다리도 좀 조절을 하지만 제 마음과 중심에는 이 한 명의 청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두고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날 제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사실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게 맞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을 호명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일평생을 드리는 그런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각오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 운동이 어디까지 흘러왔죠? 2000년 동안 흐르고 흘러서 수많은 선교 단체와 교회와 교단들이 일어났지만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실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전도 운동이 사장되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여기 일단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가서 저 류 목사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우리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류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식사해보고 직접적으로 소통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왔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RTS를 들어가니까 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러 오세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내 제자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결혼할 때 이제 한번 뵙고 이제 주례 부탁해서 말씀 받고 그 이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류 목사님은 그 RTS에 와 있는 신학생들을 향해 제자라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설 이제 그 원단 기도회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장 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다. 굉장히 좀 피부로 다가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함께 세계복음할 가족이다. 류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과 마음속에는 있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할 그리스도의 제자고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이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이다. 그러니까 요거 없는데 각오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정체성에서 올바른 각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다락방 전도 운동, 여기에 내가 제자이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성경적 전도 얼마나 꿈과 같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잖아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전도자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통해 한 지역에 힘있게 말씀 운동을 펼치고요. 그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과 악령을 결박시키고
그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제자를 남기고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남기는 그 전도 운동이 지금 20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회복됐잖아요. 저는 다락방 하기 이전에 일반 교회를 다녔던 신자였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당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스님이 종교를 개종하고 모든 것들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돌아왔던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락방 이 전도운동이 회복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 정신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던 모든 귀신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있는 직장, 지역, 교회 안에서 병든 자, 무너진 자, 소외된 자, 방치된 자, 아무도 손 쓸 수 없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복음 하나 가지고 치유하고 해답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열을 이어갈 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상태가, 내 모습이, 내 스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펙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 가끔씩 모습도 찌질하고 치사할 때가 많이 있죠. 상관없어요. 그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부산 앞바다 이러면 조금 의미가 있고 그래도 조금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뭐 경상남도 하동 뭐 이런 읍에 있는 어부를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과 랩런트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베베, 브리스가 가이오처럼, 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소 지역의 이름 없는 제자,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성취될 걸 믿지 않고 먼 미래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번창해서 내가 위치도 올라가고 교회 안에 중직자 장로가 권사가 돼서 조금 힘있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그때 나이가 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9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12사도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먼 미래에 될 것 같은 야손, 루디아, 아니면은 브리스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했던 연령대가 몇 살쯤이었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먼 미래에 이런 운동을 내가 끌고 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 전도 운동의 대열을 지금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빌립보 지역, 여러분 지역의 루디아세요. 여러분이 그 지역의 헬라인 기부인을 살릴, 엘리트를 살리고 왕을 살린 야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의 복음운동 통해 캠프를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세팅할 그 에베소 지역의 이름 없는 제자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이오예요. 지금 여러분이 브리스가 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먼 미래 내가 그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저는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류광수 목사님과 이 시대 전도자들의 식주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겠죠. 그런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과 현재에 지금 오길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원색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원색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던 시기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이후에 이 주후 325년경이었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 기독교가 타락하죠. 복음, 구원, 축복 전부 다 놓쳐버려요. 나중에는 교황이 교회 위에, 교황이 하나님보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자리에 딱 서게 되죠.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 돼요. 성경 말씀을 각 나라의 언역으로 번역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사제, 교주, 교황만 얘기하고 말할 수 있다. 복음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비밀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황과 교주의 말 따라 내가 면죄부를 구입하면 우리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베드로 섬기고 마리아 섬기고 안나라는 선지자 섬기고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복음 증거하라고 세웠던 사도들을 신처럼 섬겨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그러다가 1500년경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도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삼직이 뚜렷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흥운동과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긴 해요. 전부 다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심각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만 강조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약간 극단적인 신비주의 쪽으로만 가고요. 또 어떤 때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회개해야 돼, 율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비밀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능력으로 사람 살렸던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잘 믿자, 잘하자,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선명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가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제사장, 사탄과 귀신의 권세,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력의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과 흑암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참된 왕, 이 새 직분을 그리스도로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성경 속에 있었던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 그 생명과 능력,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마치 로마서 16장 25절 바울의 고백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 이게 세세 무국토록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변질시키거든요. 복음만 모르도록,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함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영적인 사실과 능력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마다, 시대마다 역사에 왔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메시아가 누군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죠. 그 복음 붙잡고 조금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마다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비록 체질은 율법 체질이고 신비주의 체질이고 인본주의 체질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이처럼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사단의 정체를 몰랐구나. 불신자의 현재 주소를 몰랐구나.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사 진짜로 구원하셨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 되니까 그 얘기만 자꾸 하셨던 거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한 청년과 양육을 하는데 이 친구는 포럼을 하면서 가슴이 너무 막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막 눈물 매렵고 그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줌으로 산적 같은 남자 둘이 앉아갖고 화상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려 그러고 막 서로 막 격려해주고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뭐 친척들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타락시키는 거 말고 막 이제 음지의 소불로 막 이 사람 타락시키고 막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살리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인생도 변화 못 시키는 게 나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의 인생을 이 복음이 변화시켜요. 이 친구가 6, 7년 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려 왔던 친구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약물로도 안 되고 심리 치료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심해지다가 최근에 너무너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진짜로 죽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것만 계속 24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니까 엄마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엄마 나 차라리 죽을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 나 죽고 싶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찢어지겠죠. 그랬던 청년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한 팀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같이 말씀 소통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너무 큰 문제가 딱 닥친 거예요. 보통은 거기서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내가 전사님들이랑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 집중도 해보고 진짜 한번 내가 복음의 맛을 체험하기 위해 진짜 복음에 오직하기 위해 도전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살기 싫은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큰 문제가 와야 됩니까? 보통은 거기에서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문제가 전도자의 발판이 될 만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 청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내가 지금 빠져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는 와중에 말씀이 들리고 조금씩 기도가 회복되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진짜로 맞구나. 이게 이제 부딪혀온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응답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뒤에 고백은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체질과 뿌리와 각인이 약해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와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었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도 병든 자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 원색복음 회복하고 원색복음을 전수받아 원색복음을 전달하고 그 원색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파수꾼, 어떤 문제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 왕 앞에 서서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237 나라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 사모하고 전도 현장을 들어가길 원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원해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 찾아가고 말씀 전달하고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없어요. 거의 다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좀 힘을 얻고 내가 좀 잘 되는 거에 집중하지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현장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꿈을 꿉니까? 거의 없어요. 75억 인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린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 시대의 전도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진짜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죠?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약한 부분 때문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회복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권능받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에 지금 목격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나는 서론에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하고 명예 면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이런 거에 나는 사건과 뭐 이런 문제 뭐 소문 이런 거에 내 인생 시간 허비하지 않고 서론이 중요합니까? 그 서론에 묶여 있으면 본론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중요한 편지를 읽는데 서론에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으면 본론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 속냐면 본론에 속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무너지잖아요. 끝내겠다.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진짜로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다. 서론 다 없애고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각오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전도운동의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모두 다 떠나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라고 응답 없다라고 힘들다라고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죽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겠다. 절대로 전도운동에 이탈하지 않고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도 내 목숨이 끊어지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운동만 진짜로 오직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상관없다. 나는 전도자의 길을 진짜로 걸어갈 것이다. 그랬던 인물이 다윗이었죠.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응답과 기적을 맛보면 보통 나라는 게 이제 올라가죠. 처음에는 아니에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꺾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왜 골리앗을 꺾어야 되는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죠. 다윗이 무슨 각오를 했었을까요? 뭐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각오겠죠.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블레셋 나라가 계속 침공을 하죠.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후에 14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복음 놓치고 딴짓하는 거,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었던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시대의 문제를 봤던 한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하는 사무엘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 모욕하니까 나가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후대들은 무너지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는 전쟁에서 다른 나라 정복하자, 그런 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게 육신적인 모욕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세계의 상태, 네피림 시대의 상황, 이런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분이 굉장히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선포하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건 나이랑 상관없고요, 직분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오거든요. 분명히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인데 이것만 보지, 골리앗만, 그리고 이것만 봐요. 내가 어리다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받을 사건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저주로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결혼한 부부인데 김상길 집사, 유혜정 집사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유혜정 집사님이 전도사님 너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매일 현장 가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만 하고 훈련만 받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야, 오늘 전도사의 삶 살고 왔다. 그 전도자의 삶 말고 그 전도사의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들 많이 겪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감정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구박받고 오해 생기고 막 상처 주고받고 시험 들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사가 되면 그런 일이 없냐?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려면 진짜 매일 현장 뛰고 매일 현장 가서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훈련 받으려고 하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세 가지가 많거든요. 사람 많고 사건 많고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그때마다 제가 문제다, 나는 약하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응답을 못 받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이 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 사건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죠. 그 사건을 응답으로 바꿔라. 이게 우리의 각오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일들,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 감정이 막 상하고 내 마음이 막 아프고 답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바꿔라. 시간표니까.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올 때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에 그 사건들을 늘 육신적인 눈, 인간적인 눈, 서론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골리앗을 만나면 숨어야 돼요. 사울왕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그리고 중요한 전도자가 나가면은 네가 옛날부터 교만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나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인격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성령, 그 보좌의 축복, 이것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가지고 가니까 사단과 싸움 시작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단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무릎 꿇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는데, 아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늘도 실패할 거야. 그걸 넘어서야 돼요. 각오하시라.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사건도 문제도 고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골리앗을 꺾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요.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와, 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을 저 소년 다윗이 꺾었다. 다윗이 최고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중심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꺾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 복음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이끌 목자와 왕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 사울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저 블레셋과 강대국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과 다르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조금만 응답받으면 와, 저 사람 어마어마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아우,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만 있나요? 기도를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죠. 사울왕입니다.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죠. 그랬겠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내 시간 에너지 전부 다 투자해서 이 백성들을 기르고 보호하고 이 전쟁을 치렀더니 이것들이 지금 다윗을 찬양을 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이러다가 다윗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어떡하지? 아마 이런 심정이었겠죠. 전부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나 중심적인 거라.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거든요. 내가 이제 그렇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아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막 칭찬해 주기도 하고 나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요. 나를 막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지로 막 몰아넣기도 하죠. 결국에 이 사울 왕은 이제 악신에 들리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전부 다 오늘 이제 끝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 내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직장생활에 증거가 있다 없다, 그것도 사실은 서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론과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죠. 그거 외에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죠. 다윗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내 상태를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그런 시간표를 지나고 나니까 인생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응답으로 바꾸는, 진짜 이거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이 참된 응답이 미래로 주어지게 되죠. 어떻게 참된 응답이 올 수 있었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만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었고요. 그 믿음과 실력 갖추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전부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쳐도 오늘 바꾸면 돼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을 세팅하는 그 각인으로 내가 서겠노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 영적인 상태를 누리며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뿌리를 지금 내리겠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사역을 가지고 나의 모든 체제를 바꾸겠다. 9가지 세팅으로 이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각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걸 다윗이 언제 누렸냐? 청년의 때에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진짜 이런 각오와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과 본부의 메시지를 진짜 묵상하여 나의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 중심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각오를 해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말 많이 하지 않고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도 현장을 가지 않는데 하나님, 저는 나의 업과 나의 기능을 통해 현장을 회복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운동,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을 올인 24를 정말로 하겠습니다. 3가지 각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도 문제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다. 참된 응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것이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전부 다 우리의
각오입니다. 교회 사역과 우리 현장의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인정하고 내가 이거에 사역에 뭐 잘되고 좀 응답받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거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우리 청년들은 여호수아가 되길 원하는 갈렙이 아니라 갈렙 같은 갈렙으로 서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현장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갈렙처럼 위기가 왔을 때 신앙 고백하고 현장의 흐름 바꾸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축복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 축복과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에 묶이고 사건에 묶이고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 저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각오를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신앙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하지만 진짜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어갈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답게 올바른 각오를 하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서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복의 근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겁니다. 여기 너라는 단어는 나로 바꿔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네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 나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나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나와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일을 나의 그 뛰기 시작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돼 소중한 만남. 나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아멘. 돈과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일을 나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일을 나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네, 엄지윤 회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파수꾼 청년국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도 사람이 또 늘었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교회 보니까 벌써 패딩을 입으신 분들도 있고 코트가 있는 거 보니까 올해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제자 훈련이 이번 주간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는 저희 청년들, 일반적인 청년들이라면 훈련을 받기 힘드셨을 텐데 이 훈련 끝난 2주간 재훈련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집중 훈련이 40일 집중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참여하셔서 계속 큰 은혜 받으시며 말씀의 편집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차를 가져오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가져오셨네요. 다음 주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정부 방역 지침이 바뀐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인원 제한이 교회도 풀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코로나 TF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회의가 끝나면 다음 주 청년국 예배는 어쩌면 신청을 하지 않고 교회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차를 가져오신 분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보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세한 광고나 바뀌는 내용, 인원 제한이 풀리는 내용들은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포럼을 하는 게 조금 약간 동선이 엇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좀 포럼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게 좀 낯설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온 깍쟁이들이 많아서 서로 챙기고 이런 게 조금 쉽지 않은데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성경 속에 있었던 성경적 전도 운동과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세상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